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나아오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는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은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멍에와 짐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아무 짐도 없고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자유한 것이지 이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멍에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 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과 신약의 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가 무겁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마지막 때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편을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는 멍에보다 주님이 주는 멍에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모세가 준 말씀과 주님이 준 말씀의 차이점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구약의 영생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복음이 더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훨씬 무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했고 넓은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모세가 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 주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율법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모세가 전한 영생의 말씀과 달라진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한 영생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을 믿었는데 그 계명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이 구약의 법보다 더 어려워졌다. 더 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해서, 즉 영생 얻는 말씀에 대해서 더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전한 율법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겉의 법만 지키면 됐는데 신약은 우리가 속으로도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법을 듣고 보니까 구약의 법보다 더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준 말씀보다 주님이 주는 그 멍에가 더 무겁게 그들은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뒤에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고 마태복음 18장의 예화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구약은 내가 육체적으로 남을 죽여야만 살인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고 남에게 욕을 할 수도 있죠. 막 화가 나고 성질 나서.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가 나타나서 새로운 법을 주는데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은 음욕을 품고 만져도 쳐다봐도 그리고 찾아가도 몸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율법은 음욕을 품고 쳐다봐도 음욕을 품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도 그리고 음욕을 품고 만져도 그것은 이미 간음함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보다 주님의 주신 이 법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그죠? 우리가 쳐다보는 것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주님이 간음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보다 주님의 법이 훨씬 어려우니까 주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법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은 바로 두 임금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구약의 법을 열심히 지켰고 주님이 주는 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멍에가 구약에 짊어졌던 멍에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법은 나 혼자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훨씬 지키기 쉽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저는 이것을 주님께 오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고 주님이 다 짐을 이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짐을 다 짊어지고 천국까지 간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딱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딱 예정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렵다면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완전케 하신 그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짐은 주님이 주는 짐보다 더 쉽고 주님의 짐은 더 무겁습니다. 그 짐은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짐을 더 준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에이 쉽게 갈래.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면 그 법은 지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그 말씀이 더 어려워졌는데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흠이 없다는 것은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 법은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더 무거운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신약의 법을 자기가 듣고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하지 않고 남을 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미움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조절이 되던가요?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교하다 보면 마음에도 안 맞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텐데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에게 협조해 주면 훨씬 더 쉽게 또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려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침내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생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가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은 자기 힘으로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짐을 우리에게 줄 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생명에 이르게 될 그 법이 도리어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완벽하게 지킬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가 전하는 그 법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망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 얻는 법을 사도 바울이 지켜왔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법을 보니까 내가 생명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지키려 하니까 어렵고 무거워서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가 전한 그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에서 68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이 더 어렵고 무거우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그 계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신약의 법을 통하여 보니까 내가 지키지 않고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법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총각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늠한 속으로 가늠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중들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해서 계속 산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그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4절 24절까지 한꺼번에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니까 신약의 법도 능히 지킬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했는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소돔과 고모라가 느느웨 성이 스바 여왕이 너희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지금 믿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이 무겁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오라.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면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8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법대로 이제는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큰 교회가 부럽고 큰 목사가 부럽고 성도가 많은 것이 부러워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자유해집니다. 성도가 많고 사례를 많이 받고 교회가 크고 이런 것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성도를 얼마나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갖게 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서도 친구와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야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정년퇴직하니까 충분히 너 가서 우리 한번 교회를 멋지게 개혁해보자. 그래서 너나 해라. 나는 안 간다. 그런 걸 부럽지 않고 거기 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면 난 싫다.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한 사람은 나는 얼마든지 말씀대로 이끌어가지만 그런 사람들과 난 싸우기 싫다. 싸워봤고 싸움에서 결코 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해 보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인데 목회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직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가니까 어떤 길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하찮고 아주 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니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짊어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더 짐이 젖어가지고 더 힘들어하다면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짐도 지고 교회에 짐도 지고 이게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하지 못할 때 그것은 아주 콧겨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소가 콧뚜레를 뚫었는데 자기 뜻대로 가려면 그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하는 대로 이래 하면 따라가면 쉬운데 자기 고집대로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불티가 머리 위로 나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인생도 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 때에 2마리가 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게 1마리가 끄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예화니까 2마리가 끄는데 이 2마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는 나고. 근데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쭉 가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같이 가면 그 쟁기 골도 곧바르고, 그죠?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쟁기가 막 안 갈리는 거예요. 막 지멋대로 갈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영생의 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할 법이 있고 물질로 행할 법이 있는데 물질로도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주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다 지키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영생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고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지금 물질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다 드려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것을 구약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신약이 주님께서 주신 이 완전케 한 법은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그것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네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완전해지려면 온전해지려면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교회가 가난할 때 섬기는 것이고 주의 종이 복음 전할 때 주는 것이고 성도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순서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행실도 집안 식구부터 그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에게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들한테는 다 친절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안부터.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볼 때, 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짐을 거부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주님이 주는 천국의 법을 지켜야 가는데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듣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망갔습니다. 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네가 내 짐을 스스로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멍에를 나 혼자 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져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것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고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40일 동안 보고 주님이 승천했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지금 떠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얼마 먹고서 너 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갈 거야.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숨을 걸고 다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예수가 더 증거된다고 그래갖고 밤모섬에 갇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곳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길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돕는 자로 오신다. 보혜사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 계셔서 어떤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는 분이 보혜사다면이, 그분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가볍고 그 짐은 충분히 우리가 질 수 있는 쉬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길로 가기를 바라서 주신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